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진루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102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찬송가 102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죠.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지금 이곳에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귀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102장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상 두려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예수. 야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네, 아멘. 53페이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78장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송가 178장입니다.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병참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욕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불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이 기쁜 소식을 54페이지입니다. 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환난과 고통 당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할렐루야. 소식을 전할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쁜 소식은 온 세상 전하세 환난과 고통을 당한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를 내 작은 입으로 고치 성령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네, 네. 64페이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네, 통일찬송 91장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라.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들이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026년 8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하고 작은 저희들 주님께서 귀하고 복된 날, 주님께서 정하신 택한 날, 우리가 모여서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좋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함을 아버지 하나님 원하셔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약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심령입니다. 그러나 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귀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셨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이 더욱더 더 두터워지고 주님께 향하는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상태가 온전해질 수밖에 없음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정말 귀하고 복된 시간에 주님의 귀한 전을 찾지 못해 아직도 헤매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도 같은 귀한 자리에 참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정말 그들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모든 속한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삼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부족하고 약한 저희들에게는 크나큰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날, 오늘 밖에 날씨는 너무나 화창하고 오랜만에 정말 햇살이 따뜻하고 며칠 동안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이렇게 햇빛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때에 따라서 비도 내려주시고 때에 따라 또 따스한 햇살로 또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늘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막막하고 주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령으로 늘 함께해 주시고 그들에게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심을 잘 압니다. 아버지, 저희들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 한데 정말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영혼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들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들로 설 수 있게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어찌 저희들이 이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마귀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교회들을 공격하고 정말 영적인 공격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아버지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참으로 공부할 때도 많이 있고 힘이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저희들과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또 가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들이 정말 마귀 사탄의 권세에 눌리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 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주셔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주께서 이 세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선포되고 대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존귀하시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보겠습니다. 교동문은 주보 제일 뒷장에 있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요한 1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고 우리의 삶을 그것이 흔들고 지나간 적이 있는지를 참 기억하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남을 믿기 시작할 때,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그냥 그 당시에는 뭐 믿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마음속에 이제 믿습니다. 왜? 집안에 형제 자매, of course 믿죠. 집안에 있는 뭐 고모, 삼촌, 누구를 다 믿습니다. 우리는. 예. 왜? 그분들이 우리 근처에서 가장 가깝게 계신 분들이니까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그런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언제냐면 젊은 청춘이 되었을 때. 어렸을 때는 무조건 믿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젊어진 청춘이 되었을 때는 이제 남들을 믿지 못하고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경우가 남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왜? 그쪽에서 우리 사회가 그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고자 했었을 때도 그 믿음이 점점 없어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고 내 자신과 내 가족의 안녕, 질서, 확립 그리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 더 이상의 믿음이 있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런 게 없어요. 전혀. 그래서 내 생각대로 쉽게 살아갈 수도 없어요. 또 왜냐니까 온갖 권모술수를 다 씁니다. 직장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때나 같이 들어간 직장 동료마저 등을 돌리고 살아가고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도 살아볼 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이라고 나 혼자만이라도 버티며 살아가 본다라는 것입니다. 자, 동네 사람과 여러 친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믿어온 나의 믿음은 다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제 아무도 나를 온전히 보아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마지막까지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고 항상 배신 속에서 살아갈 여유가 없지만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을 한번 가져보기로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고들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사는데 이길 수 있는 믿음이라 한 번쯤 귀를 기울이고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정말 다시는 멋있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별로 나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성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한번 소개할 테니까 잘 들으시고 그런 귀한 믿음을 간직하시고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인 요한일서 5장 1절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또한 그분을 내신이 즉 하나님이 그를 내셨다고 해요.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난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디를 보든지 간에 그의 계명을 지킬 때만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수 있다라고 하시기도 합니다만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의 계명들은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와서 내 멍에 지우는 것을 배우라 이거야. 왜? 내 멍에는 무겁지도 않아 가볍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권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고 하자고. 결코 무겁지도 아니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결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대저 하나님께서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긴 믿음이 이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인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다 이김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정말 권모술출 써가면서 우리를 치우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막 치우치게 만들어요. 왜? 우리가 제대로 믿고 행동을 하면 그것이 부러운 거야.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 왜? 무슨 연유인지를 몰라요. 뭐 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명예 때문에 그러는 건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긴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하나님께서께로 난 자는 세상을 다 이김을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결론적으로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확하게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기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너도나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정작 믿는 것은 하나님이 아닐 겁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있다,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믿음이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지는 그들이 직접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쫓아서 행하는 사람들 같으면은 그거는 완전한 믿음인데 세상 것을 쫓아요. 명예, 세상에 널린 물질, 돈 이런 것들을 쫓아서 나중에 얘기한다면 그거는 필요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믿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 깊숙이 절대 흔들리지 않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온전하신 구세주이며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쫓아 살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무거울 것이 없어요. 무서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시킨 거면 우리는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안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지속적으로 우리를 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크다란 백이에요. 더 이상의 인간적인 말로서 야 내가 너 밀어줄게 이거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가 많은 날수를 살아보니까 이 세상이 결코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완전하게 설 때에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며 정말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세상에 널려있는 물질, 세상에 널려있는 약속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해도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6절에는 이는 물과 피로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자 물과 피로서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물로만이 아니고 물과 피로 함께 임하신 분이고, 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완전하게 증거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분이시고 그가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히 나열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그대로 그러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이시고 성령은 진리시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그분을 믿으면은 우리가 온전하게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는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렇게 증거하시는 분이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이 하나이다. 자, 이렇듯 성령과 물과 피인 이 셋이 하나이며 그 중에 성령님이 계신데 그 성령님은 진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셔요.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에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와주시냐? 우리가 무엇을 구할 바를 모르실 때도 옆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맞아 떨어지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한번 믿음을 믿어볼 만한 사건이고, 이 믿음만큼은 그래도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헛한 믿음이 아니고. 왜? 사람들이 그래요. 뭔가 조금 생기면 이거 뭐 자기가 뭐 이 세상 살아온 거 뭐 모든 거 다 이제 자기가 쥐인 것 같아. 물질을 그래 잡아도 그래, 돈을 잡아도 그래, 무엇이든 자기가 해온 것이 다 이제는 하나같이 떨어지는 것 같죠. 우리가 이 세상 다하는 날까지는 그것은 마귀의 깨에 속여서 그 짧은 순간 마음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룟유다에게 싹 마귀가 들어간 거죠. 그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다는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들 한 3년 이렇게 누구 쫓아다니다 보면은 정치적으로도
쫓아다니면 한 자리 하는 게 정상인데 왜 못해요? 그 마음 속에 마귀가 순간적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모든 것이 하나로 집중이 되고 그 집중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것,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힘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그들은 내 신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김이 바로 믿음이며 그것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며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물 하나만이 아니에요. 물과 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성령님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자, 증거하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인데 이 셋이 합하여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 그럼 뭡니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은 우리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해서 지금 모여서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왜? 그가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생만 차야 돼요. 우리 몸속에 완전하게. 예.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는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바래요. 주님 이렇게 하고자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진짜 그것이 실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있느니라. 자, 믿음이라는 것이 생기려면 그렇게 해서 자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우리는 항상 시간 나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야 되고 말씀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증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즐겁죠. 이렇듯 믿음에 대한 여러 구절이 있는데 이렇게 풀이해서 확실한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먼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의 실체라는 말입니다. 그 실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뭔데 또 뭘 바랍니까? 그런데 그 실체를 놓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실체가 바람이 진짜로 그것이 믿음이어야지만이 우리 속에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매일 바라는 것의 실체를 말하는 것이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에 증거내지는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고 없는 것에 대한 망상이나 헛된 꿈을 꾸는 것이 아닌 정확한 실체를 바라는 확실한 믿음.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라는 그것에 대한 증거 내지는 설명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찾는 자를 상 주심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이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심을 알아야 한다고 꼭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상까지 주심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똑같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귀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역시 우리가 믿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앞으로는 하나님께 진짜 잘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이제는 뭐 주먹구구식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즉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하늘의 복음의 뉴스를 전했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 그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가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들이 말하는 것들이 실체를 또 그것에 대한 증거 내지는 설명, 믿음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못하고 반드시 살아 계심과 상 주시님을 꼭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같이 임할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약하고 부정한 심령들에게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 오시는 날 정말 쌍수로 주님을 환영을 하며 우리 하나님 정말 높은 보좌 위에 계시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시님을 우리가 알고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생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시고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